역대상 27장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편성한 군대 조직에 대한 것이고 16절서부터 24절은 이제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2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측근에서 섬기는 신하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준비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27장에 나오는 이 관원들 역시 성전 계획과 또 이후에 실제로 성전이 건축될 때 함께 헌신하여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을 기록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군대 조직을 보면 각각 24,000명씩 12반열로 구성되어서 각 반열이 1년에 한 달씩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만 총 몇 명이라는 뜻입니까? 28만 8천 명이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어느 나라의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큰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동시에 복무했던 것은 아니고 12반열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씩이죠. 그렇게 이제 복무하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 지파 조직은 행정 조직이면서 동시에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준군사 조직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 다윗 때 이스라엘 군사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23절인데요. 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군사 조직과 준군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 지파 조직 외에 20세 이하의 백성들, 그리고 노인들, 여인들의 수까지 합친다면 상당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24절의 기록처럼 다시 인구조사를 명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중간에 멈추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많아지고 강력해진 것은 다윗의 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 다시금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고 강성해진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과 지파 조직 그리고 왕실의 관료 조직까지 다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성전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다윗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 건축의 준비를 모든 영역에서 세밀하게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19장 21절 역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그 계획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마음의 계획을 하고 많은 걸 생각을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윗 역시 자신의 길을 계획했고 그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늘 바라고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길이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얼마나 영예로운 평가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실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이 성전 준비하던 모든 준비, 그런 이제 비용과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전 공사에 집중할 때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 전체에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역대기 기자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그랬던 것처럼 나의 계획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욕심으로 끝나는 나의 허망한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